오늘 말씀은 제가 이곳에 처음 부임해서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 그때 계셨던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마음으로 여기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때 또 했던 설교와 또 오늘 설교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중국 대륙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웠던 중국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두 가지의 좌우명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가지고 살았던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그냥 도움돌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앙으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데, 바라기는 제가 이것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에베네셀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단순하면서도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정국이 혼란스러웠어요. 그곳에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해 가다 보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열심히 농사 짓고 나면 그 가나안 민족들이 와서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특히 블레셋이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이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해서 나라의 국운을 평화와 번영으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팔레스틴 원주민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농사짓는데 수확할 때는 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죠.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승리의 기념비를 하나 세워 놓습니다. 그 승리의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 도움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도움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도움돌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은 원문으로 살펴보면 과거 지향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의미예요. 과거에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과거에도 지켜주던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미래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지나간 과거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여전히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무교회를 통해서 또 좋은 교회를 도우시면서 끌고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도와주실 것이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냐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소위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념이 뚜렷한 통치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뒤죽박죽이죠.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회도 다니고 점도 보러 다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 장로들이 있는데 선거판에 나가기 전에
점집 가서 내가 당선될지 안 될지 그거를 점치고 뭐 나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양다리 신앙 생활하는 그러한 것들이 뭐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무엇,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 질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보면,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거듭거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99도의 물은 여전히 액체죠. 1도를 더 끓어야만 기체가 됩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100%의 순종이 될 때 어쩌면 99%의 믿음도 믿음이 아니죠. 전심으로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전심 신앙, 전심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이 블레셋은 무려 한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고통 가운데 그냥 수확하면 빼앗기고 수확하면 빼앗기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라. 그랬을 때 그들은 대낮에 천둥과 번개까지 동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떤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서 전심으로 믿지 않아서 기적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겠죠. 바라기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반심신앙일수록 괜한 헛고생만 거듭할 뿐이에요. 이왕 믿는 거 전심으로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를 이긴 것, 그의 전심신앙이 힘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볼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 앞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는 12세 소년 다윗이 3m 거함 골리앗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한 전심 신앙이, 전심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수없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 속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크게 승리했더라. 하나님의 복을 누렸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좋은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서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시는데 지금까지 저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을 전심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전심 신앙으로 좋은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간곡하게 외쳤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영국에 나온 믿음의 대부요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일평생 사람에게 손 벌린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요청했을 뿐이다.
우리가 절대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마음, 믿음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절반만 믿는 반심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반만 도우시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전심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의 영적 무질서를 수습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들은 20년에 걸친 시련을 거기서 끝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됩니다. 정말 이를 기점으로 해서 반심신앙에서 전심신앙으로 승급할 수 있는, 또한 또 소송과 또 비닐하우스 예배당에 어두웠던 모든 시련의 과정들을 마감하고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는, 새로운 봄날 신앙, 전심 신앙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을 승리한다. 주일 예배를 승리하면 일주일 생활을 승리하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은 엎드려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 독일 속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두 손을 펴신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모으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손을 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비결이 바로 예배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핵심 요소가 뭐였냐면 법궤였는데 법궤를 방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이스라엘 땅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 천둥과 번개를 가져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 다시 말하면 최선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주일의 예배 생활을 성수하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어쩌면 진급이나 또 사업의 발전이 늦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임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 더 큰 밑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이 이 점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난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문제가 얽혔다고 생각될 때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축복하는 그 자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대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묶이는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축복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고 침공할 때 그의 장군 한 사람이 정예부대를 인솔해서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공격했습니다. 어느새 도시의 주변 고지가 다 점령돼서 수많은 프랑스 군대가
진을 쳤어요. 이제 공격 준비를 다 마치고 공격만 하면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은 비상의회를 소집했고 항복할 거냐 또 대항해서 싸울 거냐 결정하는 그 시간을 맞이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시민들부터 존경을 받았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일어나서 의견을 제안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정대로 교회에 정을 치고 예배를 먼저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의회가 그 의견에 찬동해서 드디어 예배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각 교회마다 우렁차게 예배당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근데 이 종소리를 듣고 있던 프랑스 진영의 군대가 야, 온병이 오나 보다. 지원병이 오나 보다. 그리고는 군대를 다 물리고 후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기꺼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는 자를 기꺼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의 성공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불려지느냐. 한번 창세기를 읽어가 보십시오.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근데 예배하지 않을 때 그런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건 정말 예배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조카 롯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는 정말 패가망신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그 대신 다윗을 적극적으로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은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가대도 만들고 또 악단도 만들고 또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이 다윗은 어떠한 대가도 치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까지도 영원한 왕위를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우선하는 자를 일평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새로운 목사님과 적응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본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전심으로 믿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7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멋지고 예쁜 성도들과 신나게 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좋은 교회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전심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